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라.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적 디톡스를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생업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대학교의 조너선 하이트 교수가 쓴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의 그 말을 인용해 놓았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신의 형상을 한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너선 하이트 교수가 말하기를 만약 그 공간에 고상하고 숭고한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현대의 쓰레기 펌프는 과거보다 100배나 더 강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의 형상을 한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쓰레기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쓰레기가 유입되는 그 속도는 과거보다 100배나 더 빨리 쓰레기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음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내 영혼은 내 생각에 색을 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나타내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었을 때 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더럽히기도 하고 우리 주변을 오염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우리 마음속은 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쓰레기, 탐욕이라는 쓰레기,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놓았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멋있게 양복 입고 양장 입고 머리 잘 넘기고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랍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을 아무리 멋있게 포장을 해놓아도 그 속에는 썩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썩은 것으로 가득 찼는데, 쓰레기로 가득 찼는데 아무리 겉모양만 포장해 놓은들 그 사람은요 그냥 표현되어지는 그 삶의 행동, 삶의 질은 쓰레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강력한 쓰레기 펌프의 방향을 우리 쪽에서 밖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는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유입되어서 우리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펌프의 방향을 밖으로 내보내어서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청소하여서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에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그 책을 보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첫 번째가 바벨론의 풍성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놓았는데요, 한 지방을 다스리는 태수가 개를 키우는데, 애완견이죠.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4개 마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개를 키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를 키우는 4개 마을에게는 면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마을이 내어야 할 세금을 가지고 그 개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4개 마을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개를 키울 정도면 그 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만큼 그 도시들이 풍성한 부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바벨론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바벨론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외곽 지역에 일어난 그 일을 도심에서, 왕궁에서 알려면 한참이나 걸려야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성 외곽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밤새도록 무엇을 했냐면 술판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금기명, 금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먹고 놀아났어요. 밖에는 이미 외곽 성벽들은 이미 바사의 왕,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는데 이 왕궁에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이 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벨론의 모습이 부자였고 컸고 타락한 모습들이 가득했던 성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도 모르게 이 바벨론의 문화가 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 3장은 바로 이 바벨론 문화가 스며든 이 바벨론 문화를, 바벨론 문화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스며든 이 독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크게 좋은 음식과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리켜서 슬로우 푸드라고 말합니다. 슬로우란 말은 천천히라는 뜻이잖아요. 천천히 조리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천천히 조리하면 적어도 밥 한 번 먹기 위해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주부들은 잘 아시죠? 신랑이 퇴근하고 배고파 밥 줘! 그런다고 밥이 턱 나옵니까? 그거는요, 3분 만에 나오는 밥은 따로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탁 돌리면 나오는 밥이죠. 그런데 배고파,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오는 밥이 몇 분 걸립니까? 최소한 30분은 걸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오는 음식이에요. 이 천천히 나오는 음식의 특징들을 보면 숙성된 재료들, 신선한 재료들,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크푸드라 그래요. 정크푸드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허접한 영양가가 없는 이런 뜻이 정크거든요. 그래서 정크푸드가 어떤 음식들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자레인지에 딱 돌려서 3분 만에 나오는 음식들이 인스턴트 식품들.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푸드라 그러죠.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열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양가는 별로예요. 이런 것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 뇌질환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그런 몸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결국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그 유해균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익균이 많이 생기는 음식이 먹는데 그 음식이 바로 슬로우 푸드라는 거죠. 천천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리해서 신선한 음식으로 내어놓는 것. 현대인들은요,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말이 뭐냐면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디톡스란 말은 독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재걸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해독 주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해독 주스를 왜 좋은지를 이야기합니다. 해독 주스를 왜 좋은지 이야기하는데 생야채를 그냥 먹으면 그 우리 몸의 흡수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야채를 살짝 데쳐서 먹으면 흡수율이 60%로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 데친 채소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90%의 흡수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조금 귀찮더라도 살짝 데쳐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물론 데치면 영양가는 조금 파괴되겠지만 흡수율과 따지면 영양가가 훨씬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유익한 채소를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유해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디톡스고 그것이 요즘은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최하진 박사라는 분은 디톡스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육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도 잡다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이 디톡스 교육을 통해서 다 밖으로 배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디톡스 교육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디톡스 교육이 뭐냐?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잘못된 그 교육으로 인해서 쌓여진 독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의 영역을 넓히는 그 교육을 몰아내고 선의 영역을 넓히는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디톡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디톡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크푸드는 줄이고 슬로우 푸드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정크 음식을 많이 먹은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간단하고도 손쉬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신앙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크푸드를 먹는 그리고 독소를 쌓는 그런 세월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통해 아주 최소한의 신앙만 유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스턴트 식품 먹는 거예요. 교회에 오려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1시간은 따듬고 1시간은 오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버스를 1시간 반씩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차를 1시간 몰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예배 한번 드리러 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 비벼가지고 틀고, 눈 비비는 것만 죄송하면 들어가서 고양이 세수를 하면 3분 만에 딱 뜨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딱 돌리면 음식이 딱 나오듯이 3분 만에 예배 영상에 탁 뜨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인스턴트로 예배를 드리고 패스트푸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요즘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알아서 조심해서 사십시오. 이 코로나 유행하지만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는 거의 100%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4년 동안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슬로우 푸드 아닙니까? 30분, 1시간 이상의 정성을 들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제 고민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중단을 할까? 그렇게 하면 정말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도 뭐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했어요. 어찌됐든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예배, 패스트푸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크푸드를,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배부르면 돼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이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패스트푸드를 먹는 그 순간에 우리의 배고픔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배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몸에는 나쁜 독소들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문화의 독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에스라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이 뭐냐면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벨론 문화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바벨론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 행위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의 슬로우 푸드를 섭취하는 일입니다. 슬로우 푸드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은 제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 영혼의 독소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렸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쌓인 독소를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사라지겠습니까? 70년 동안 쌓았으니까 몇 년 동안 없애야 됩니까? 70년 동안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렸는데 몇 달을 드렸느냐? 7달을 날마다 드렸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문화의 독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간 6일의 시간은요, 우리 영혼의 정크푸드를 먹이는 시간과 같습니다. 예배는 바로 정크푸드로 인해서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디톡스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6일간의 시간이 세상의 쓰레기를 우리 영혼을 향하여 퍼붓는 시간이었다면 예배는 우리 영혼에 쌓인 그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매일매일 쌓이는 영혼의 독소를 주일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나가겠지만 독소는 또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보다 쌓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영혼의 독소들이 쌓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도 이 디톡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소 제거하는 거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침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디톡스 작용이에요. 저녁으로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디톡스 작용.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디톡스 작용이에요.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디톡스 작용이에요. 가정예배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여건이 허락하면 예배 드리시고,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매일 우리의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디톡스 작업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 세대에서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들의 성장할 때는 옛날에는 놀이 기반으로 성장했대. 장로님 어릴 때 뭐하고 노셨습니까? 뭐하고 노셨습니까? 집에 들어앉아서 책 보고 그렇게 하셨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놀이라는 것이 별거 없었어요. 들판을 뛰다니고 산을 올라가고 개울에서 가재 잡고 붕어 잡고 미꾸라지 잡고 그렇게 뛰어놀았습니다. 남의 집 가서원에 서리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칙독해보고, 그리고 선배 후배 따라다니면서 꿀밤도 맞아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흙 먹고 살았어요. 어디 찢어지면 흙 발랐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된장 바르기 전에 흙부터 발랐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병원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흉터가 쫙 있는데요. 제가 하도 좀 별나게 놀아서 남의 집 울타리, 철판으로 된 울타리, 양철 철판 된 울타리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 잡고 지나가다 미끄러지면서 쫙,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천이 쫙. 집에 가니까요, 엄마가요, 소주로 소독하고 된장을 척 발라주고 끝. 그래 자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놀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2010년대를 지나면서 무슨 일이 났냐?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급격히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기반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들어앉아서 스마트폰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안티프레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안티란 말은 반대고 프레질이란 말은 깨어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저항력이에요. 그게 뭡니까? 면역력이에요. 그래, 아이들은 가지고 태어날 때 이미 저항력과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저항력과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저처럼 째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이러면서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점점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 위의 나무들은 보면 어떤 쪽으로 굽어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죠. 그런데 안 넘어가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 태풍이 와도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뿌리가 살랐고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는 이렇게 굽어 있지만 뿌리는 이쪽으로 뻗어 있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티프레질이에요. 저항력이에요. 면역력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밖에서 충격으로부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풍요한 세대에 갈수록 우울증, 갈수록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항력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불안 세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캠프라는 것을 열었대요. 디지털 디톡스 캠프는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이 안티프레질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스마트폰으로 중독이 되어지면 네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성 박탈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마음속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세 번째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중독성,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세대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열어서 이 아이들을 디지털로부터 떼어놓는 일을 했다는 거죠. 디지털로부터 떼어놓으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 처음에는 일주일간은 애들이 미친다 그래요. 환장한다 그래요. 저는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주고 인권이라고 주는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이들을 망칩니다. 특별히 나중에 손주들 생기고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조심하십시오. 아이가 운다고 이 스마트폰을 맡기는 그 즉시 아이의 뇌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아이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곳에 많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애들은 약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빼앗으면 금단 증상이 나서 애들이 못 견디는 거죠. 이 6주간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점차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금단 증상부터 멀어지고, 나중에 6주가 지나니까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으로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눈을 돌리지를 않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이러고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못 보던 세계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온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들고 차분하게 되어지고 관대함이 늘어나고.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이 관대함이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평온해지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니까 아주 창조적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새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 행위가 디톡스 과정이라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디톡스가 되어지면, 독소를 제거하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여러 지도자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외쳤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으므로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아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고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에서 울었고, 그 이야기만 들었던 젊은 세대들은 기대에 차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디톡스, 신앙의 디톡스, 신앙의 독소를 제거하고 나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웃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변화가 된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기 철학의 새 지평을 연 위트게슈타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가치관이나 선악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자주 미소 짓고 웃는지 눈여겨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자주 보고 그것을 보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자주 웃고 미소를 짓고 자주 쳐다봅니까? 제가 아래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계속 쳐다봤어요. 하나 먹고 쳐다보고 하나 먹고 쳐다보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부부가 이렇게 음식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게 이게 뭐가 나쁘냐고. 좋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관은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쳐다보는 것, 좋아하면 그거는 그곳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톡스가 일어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욕심으로 관점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영혼의 디톡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삼았어요. 그러나 영혼의 디톡스가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그곳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디톡스가 일어나면 이런 가치관이 변하고 이런 인생관이 변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디톡스, 영혼의 해독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